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온 삶을 바쳐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시키는 그 역사의 사역 가운데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친교와 믿음의 봉사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건국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경성함과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선교와 복음으로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1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실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의 백성들로 주의 말씀에 동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세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제10장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 왕으로 뽑힌 사울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이번 주는 그 미국의 건국 주간이죠. 7월 4일이 미국의 건국 기념일인데 1776년도부터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246년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 기념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건국의 과정에 보게 되면 1776년에 독립선언이 있었는데 1786년도에 사실 미국에 와서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그 프로시아라는 제국이 유럽의 지금 독일의 그 제국이죠. 굉장히 유력한 그 제국이었는데 그 왕자 중에 헨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드릭 헨리라는 이러한 분인데요. 13번째로 태어났는데 왕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에 아주 능해가지고요. 전쟁에 나아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당시에 그 미국의 전쟁에도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에 국회에서 이분에게 우리에게 와서 좀 왕으로 해달라 두 번이나 이러한 초청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일 가운데 이분이 두 번이나 이렇게 초대를 받았고 알렉산더 해밀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제안 가운데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쟁에 능하고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왕조가 이분이 오게 되면 영국에서 독립도 한지라 아주 그 미국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제안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 제안에 예스라고 했었으면 미국이 왕조로 이렇게 될 뻔도 했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지금 좋아가지고 왕으로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왕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제도, 당시에는 잘 쓰지 않았던 거의 처음으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4년씩 선거를 통해 만들게 되는 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가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이 되게 됩니다. 이게 1789년도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86년도에 S를 했으면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로 거절을 하게 되고, 또 워싱턴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3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까지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참 이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나중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번 왕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헨리라는 이 왕자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워싱턴이 되게 되고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로 4년마다 선거 가운데 새로운 재임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백성이 요구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무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됨을 싫어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왕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역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훈의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왕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교훈의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통치자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것을 제사장과 나중에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기름을 붓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 직분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직책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때까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지도자, 왕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처럼 이 세 직분이 그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위임식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거룩한 관유죠. 그래서 제사장이 붓는 그 기름병을 아마 나팔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병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을 이제 사울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 통치 가운데 주시는 위임의 은혜로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처음 짠 그 관유를 가지고 이제 부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위임, 속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이
그때 고하지 않는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즉사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아자젤이 이제 그 광야에 내보내게 되고 한 염소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의 예배로 중보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죄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거룩한 관유를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에게 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울이 왕 되었다는 것을, 위임의 그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저기 라헬 묘지 옆에 가면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 나귀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라헬의 묘지 옆으로 가게 되죠. 3절과 4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볼에 또 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볼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너에게 떡 세 덩이를 줄 거다라고 말하여, 두 덩이를 줄 거다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봐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 기브아, 하나님이 주신 기브아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언,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너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그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에 나와 있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는 왕은 내 정욕대로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나의 옛 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통치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징조의 가장 큰 핵심은 라헬의 묘지에 갔다가 다볼에 갔다가 기브아에 있는 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선지자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술, 장인들이에요. 장인.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불살레를 부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홀리압도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막을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게 좀 확대가 되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대표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쉐카이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쉐카이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온니엘이랄지 그 다음에 입다랄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와 그 능력이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구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만민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의 역사죠.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제한적으로 왔다가 이게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러한 징조를 말한 후에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여러분, 삼손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선포의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라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의 성취 후에 길갈이 네가 먼저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 동안 먼저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의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되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나중에 처음에는 겸손으로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낮은 자세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오기 전에 맘대로 막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 가운데 막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막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이 기름보다 나은데 나중에는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 주셨는데 사울이 이때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성령으로 있구나,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헬의 묘지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걱정했던 암나기도 찾게 됩니다. 또 나중에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배의 예물인 떡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만나게 되어서 찬양 가운데 예배하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울이 이제 거기에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또 언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오순절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언어 하나 알지 못하는 그 언어인데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을 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죠. 깜짝 놀라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에 그렇지 하지 못했던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압제에서 포로에서의 해방은 어떠한 시스템의 변화나 아니면
군사나 경제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배역하여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군대로 되게 됩니다. 말씀과 뭐가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송케 되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닿는 곳곳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모든 몸이 헤엄칠 만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죄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졌죠.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회개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요, 회개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월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겼을까요? 확신이 생긴 거죠. 확신. 야, 이게 단순히 나에게 사무엘이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예언이 탁탁탁 맞아요. 그죠? 라헬의 묘실 베델로 가던 사람들에게 기브아에서 길갈에서 다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공식적 합법적으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비를 뽑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왕의 위임식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먼저 왕의 위임식 가운데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라고 그래요. 12지파에서 1000명이니까 12,000명 나왔겠죠. 만약에 레위까지 있었으면 13,000명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이거, 야,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왕을 요구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만약에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사무엘이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상기시켜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백성이 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지 않아야 됨을 상기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소선하신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아주 그 뛰어난 개혁 신학, 우리 시스테믹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Knowing God's Will이라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뜻, 창조와 구원과 심판,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상황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시는 뜻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훈련 가운데 고난으로 놔두시다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아요.
안 줘야 돼요. 사실 율법상으로 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장자에게 차자에 비해서 2배를 주지 않습니까? 차자가 달라고 하는 그때 사실은 안 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줍니다. 탕진하는 거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두 번째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할 때 RC4를 이거 잘 정리를 해서 이 책에서, 예를 들어 직장, 결혼의 배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도 그 뜻을 말하죠. 너희가 그 죄 가운데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증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버림받은 이 아내도 나중에 재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혼 증서, 이게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이걸 알아주기 위해서,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준 겁니다. 이 두 번째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훈으로 나의 죄를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기름 부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그 뜻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교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이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받잖아요. 이게 완전한 왕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아니 위임을 하려면 그냥 거대하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3번이나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훈 가운데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한,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허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왕됨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실까요? 자, 사울 개인적으로는 기름 부음과 징조의 확인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지파 하나 뽑습니다. 제비 뽑는 거예요. 누가 뽑혔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거는 매우 작은 거죠. 그죠? 12분의 1, 레위를 빼면 12분의 1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뽑습니다. 다 나오라고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마들이라는 가족 집안이 뽑히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 또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기스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정, 기스는 유력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아들 사울이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울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짐 뒤에 숨었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가서 찾은 거예요. 짐 뒤에 있는 사울을 딱 데려오게 되니까 사울의 용모가 어떻게 달라요?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주 용모가 훌륭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24절에 보면, 와,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키가 크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택한 사울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확 놀라게 돼요. 키가 크니까,
용모가 준수하니까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대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8장과 9장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왕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남자 아들들을 데려가게 되고 딸들은 떡을 굽게 되고 세금을 내게 되며 이제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왕이 구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가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다시 쭉 설명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좋아하면서 이 왕됨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위임식의 후에 백성들의 즐거움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이고 사울은 우리의 왕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블레셋에서 구원은커녕 전쟁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형태로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인간은 다 헛된 거구나,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왕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까지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예스라고 수긍한 것은 딱 하나죠. 그건 뭘까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다른 거는 대답 안 해요. 제사장들 앞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만 예스 하시죠. 다른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의 왕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히브리말, 헬라말, 라틴말로 다 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죠. 이 세 개가 당시의 로마 제국의 로컬 유대 지방에서는 이 말 아닙니까? 히브리 말 아닙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헬라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라도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으로 그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유익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는 영원히 나타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실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셨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새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새 직분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임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정욕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며 그 뜻에 관심을 두며 고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감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맨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처럼 처음에는 난가 싶어가지고 두려워했을 때 징조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 뒤에서 숨어있던 그러한 굉장히 나이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령의 새 마음을 품고 그 위임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충성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 아니면 기업의 우리의 또 위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직분들이며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통치와 위임 가운데 겸손으로 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하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와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충성으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복음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자라남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